교회에 대해서 같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본질을 갖고 있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은사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복습을 하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속한 장로교단도 마찬가지만 오직 말씀, 그래서 정통주의죠. 그래서 그 오직 말씀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어떤 은사에 대해서는 약간 좀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이제 복음주의권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제 말씀을 좀 등한시하고 오직 은사에 대해서 기도, 은사, 뭐 방언, 예언 이런 것만 또 굉장히 강조를 하는 오순절 계통의 또 그런 은사주의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말씀과 능력, 말씀과 기도, 말씀과 은사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이 잡혀지고 적절하게 이제 질서를 잡을 때에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책에 보니까 막스 매니스터라고 하는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는데 읽어봤어요. 보니까 이분도 어디 출신이냐면 장로교단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그래서 말씀만 강조하는 데서 자랐고 본인도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잘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여지고 뭔가를 파니는데 뭔가 하나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고 뜨겁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경험하는 그런 측면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오순절주의자들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어떤 좋은 전통들을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우리도 참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장로교단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참 강조를 많이 들었지만 그 은사주의자들이라든지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터무시하거나 약간 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다 장로교단도 그렇고 다 오순절 계통처럼 보여가지고 색깔이 없어지긴 하는 건데 이게 적절하게 화합을 하고 융합을 했을 때 이것이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말씀과 능력, 말씀과 은사가 적절하게 자리를 잡고 그랬을 때 온전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은사에 관한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이제 교회를 한 몸에 많은 지체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은사를 이야기할 때 사도는 뭘 얘기하느냐? 한 몸에 많은 지체다.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이제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한 몸에는 각자의 지체들이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뭐예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지만 그 몸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죠. 눈의 기능, 코의 기능, 입의 기능, 귀의 기능, 팔의 기능, 손의 기능 다 다른 기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하나의 통일적인 연합체, 통일성이 있는데 그 통일성은 어떤 획기적인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이루긴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다 달라요. 그래갖고 서로의 어떤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케스트라 같은 데를 보면 어떤 사람은 뭐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누구는 또 첼로를 연주하고 또 어떤 사람은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모든 그 음색과 음향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소리를 만드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기능은 다르지만 그것이 어우러질 때 어떤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모든 지체들은 각자의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은사, 받은 은사를 우리가 부릴 듯 사용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은사를 나눠주셨을까요?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네, 성경 지시죠.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4장에 그래서 올라가셨던 그분 내려오셨다 올라가시면서 자기에게 소유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그 은사를 나눠주신 것은 모든 사람, 이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우리가 받은 은사, 이 은사는 세상 말로 하면 재능이에요. 달란트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기면하의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재능이에요, 사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것을 뽐내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선물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여창수가 그 가위질을 몇 번 한다고요? 여창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어떻게 나눠주실까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각자 나눠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 은사를 다 나누어 주시는데 골고루 한 사람에게 몰아서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만 가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두세 개의 은사, 저 사람에게는 두세 개의 은사 해갖고 골고루 싹 나누어주면서 이 골고루 나누어진 은사들이 함께 우리가 그 은사를 다 쓸 때, 우리가 정말 빈자리 없이 다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 공동체는 함께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다, 나에게 가장 많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저 사람 은사를 내가 좀 가졌으면 돼, 이러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가장 좋은 재능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서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어떤 사람은 어떤 드러나는 은사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오만해서 자기를 뽐내는 것, 그게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것에 더 이상을 생각하는 거고요. 또 어떤 거는 자기는 뒤에서 섬기는 그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저 사람은 저 사람 앞에 나가고 말도 하고 이런 거에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이 마땅히 생각할 것에 더 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가장 나에게 맞춤형 은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부르짖듯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보면 말씀하시기를 보면 주님이 주신 은사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몸을 거룩한 한 제물로 드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도 얘기하고 예배 드릴 때도 얘기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 주님 말씀은 어떻게 드릴래? 글쎄요,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나가는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은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을 산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쓰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이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많이 가보셨죠? 그때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아프리카로 갈까요? 저기 사람 없는 정말 저런 아프리카 같은 그런 어려운 땅에 갈까요? 아니다. 네가 교회 안에서 네 몸을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은사를 써서 다른 지체를 위하여 사용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어떤 곳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 말고 1차적으로 중요한 곳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왜? 내 지체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불일 듯 써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은사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어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뭐냐? 내 은사를 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뛰어드셔야 돼요. 아, 이것이 그 기회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난 못해, 나 안 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연약한 성도이든지 여전히 그냥 누군가에게 받기만 하는 것을 원하든지, 그거는 뭐 그냥 연약하다라면 제가 그냥 이해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뭐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라면 이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숙한 성도는 뭐냐면, 나 안 해, 나 못해, 이런 말보다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은사를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중점적으로 어떤 은사의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가지의 은사가 나와 있는데, 이 7가지 은사를 좀 시간을 좀 정해서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은사를 보고, 다다음 주에 3개 정도를 보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갔을 때 또 보고 해가지고 은사를 한번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일단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은사의 목록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섬겨야 돼요. 누군가를 지체를 위해서 섬겨볼 때 내 은사가 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섬기지도 않는데 여러분 은사가 드러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겨보면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을 섬길 때에 은사는 개발이 돼요. 발전이 돼요. 진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전된 은사를 또 섬기면 거기에서 또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12장에 나오는 것은 7개의 은사의 목록이 있는데 2개의 범주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에 관한 은사고요, 하나는 섬김에 관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에,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로마서에 나오는 이 은사 목록이 표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도 있는데 로마서가 사실 좀 먼저 우선적인 것이고, 부차적으로 그것도 함께 우리가 보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말에 관한 은사는 예언, 가르침, 권면, 그 다음에 섬김의 은사에는 섬김, 구제, 다스림, 긍휼, 이렇게 4가지 은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섬기는 힘이며 섬기는 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은사의 종류가 앞에 나와 있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와 태도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됐죠. 첫 번째는 이제 예언의 은사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가깝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사 가운데 논쟁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오해받고 있는 은사 중에 하나가 이제 예언에 관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예언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머리를 산발하고 옷 막 이제 뭐 세례 요한처럼 막 이렇게 막 선지자처럼 막 입으면서 사람들이 많은 운동장에 가운데 서가지고 막 뭔가를 외치는 거, 막 언젠가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뭐 이렇게 외치는 게 이제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예전에도 이제 홍혜선 전도사라고 여자 전도사였는데, 제가 보니까 어디 약간 무당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그 맛이 갔어요. 여러분, 여자가 맛이 가가지고 막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유튜브에다가 막 그걸 까발려가지고 사람들도 그거 보고 혹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 목회자도요 혹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날에 다 짐 싸갖고 넘어갔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쟁이요 몰래 어디선가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전쟁이 안 보이는 데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거 미친 거죠. 여러분. 이런 말에 현혹되는 거야, 잠깐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잠깐 생각하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광신도, 광기 어린 어떤 뭔가 이런 걸 자꾸만 생각하면서 예언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또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오해하냐면 교회에서도 보면 누군가가 막 점수 주는 것처럼 너 이런 학교에 가라. 너 언젠간 진급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 사람의 미래를 막 점쳐주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거를 듣기 위해서 막 돈 가져가갖고 권사님 제가 이 학교에 얼마 드릴 테니까 이런 돈 받는 것도 이상하지만 아무튼 근데 가가지고 뭔가를 막 물어봐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기의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보고 물론 여러분 예언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일들이 포함되긴 합니다만 모든 것이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떤 앞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소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예언을 점치는 것처럼 이러니까 교회 안에 사는 것보다 예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 가세요? 기도원가 막 이 교회 안에 상관없이 뭔가에 가가지고 자기 어떤 궁금증을 물어보거나 막 이렇게 점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예언에 있어서는 참 많은 오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적인 논의가 있지만 한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좀 보게 되어지면 이 예언에 대해서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굉장히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좁게 보는 사람들은 이 예언을 어떻게 보느냐? 그냥 66권의 성경을 강해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 강해하는 설교 정도. 이거를 아주 좁게 본 영역이겠죠. 근데 넓게 보면 어떻게까지 가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럼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찬양 리더하시는 분들이 보면요, 뭐 이런 언어를 막 쓰는데 이게요 과한 거예요. 이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기에게 그럼 자기가 지금 직통 계시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럼 자기가 사도입니까? 신사도예요?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냐면 어디까지 예언을 좀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직통 계시는 아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안에 들은 어떤 직감이라든지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상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직감적인 그 느낌 이런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계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와 있는 그 계시는요 주님께서 주신 어떤 이 직통 이 말씀의 계시하고는 차원은 달라요. 다른 계시요. 여러분 66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경의 계시는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을까요? 끝났어요. 정확하게 끝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다 66권 계시를 통해서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있다 없다?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면 우리가 성령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런 이미지를 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로 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3절 1절 2절 3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의사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14장 같은 경우는요 예언과 방언만을 이제 딱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 때문에 예언 같은 것은 예언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지체를 관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거나 이 사람에게 권면하거나 이 사람을 격려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예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도 하고 어떤 고통받고 있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떤 그 예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할 때는 예언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 해도 사실 못 알아듣잖아요. 그 방언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통변의 은사까지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면요, 누군가는 다 못 알아들어요. 나도 잘 못 알아듣고, 하는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듣고 있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통변의 은사가 있으면 그거는 예언하고 거의 같은 격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통변의 은사가 없다면 예언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방언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거는 너희들이 당신들의 어떤 그 기도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할 때 여러분 저는 방언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언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방언이 주는 아주 좋은 순기능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요. 왜? 방언하면 정말 그 성령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끼면서 또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방언이 터지면서 정말 아주 이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성적이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방언이 좀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초월적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면 어떤 이 신적인 영역들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성이 다가 아니구나. 이성에서 그 지성에서 넘어가는 영역이 분명히 있구나. 이거를 알려면 그냥 아예 방언만 하라. 이런 생각까지 들어야 됩니다. 방언은 그렇죠. 이제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예언 사역하는 교회들을 가보면요,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그런 데 가보면 막 그냥 예언만 하는 데가 아니라 정통적으로 예언하는 예언 교회를 가보면 성경 공부가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아주 되게 원활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서로의 삶을 아주 오픈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말로 위로해주거나 권면해주거나 하면서 그 마음을 함께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왜? 성령께서는 함께 은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통하고 교통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격려를 받게 되어지고 공동체 전체가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를 아주 잘 또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신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렇게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라고 하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예언의 은사를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은사에 있어서 모든 은사를 보세요. 사람에 대한, 내 지체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이런 은사를 쓸 수가 없어요. 다 모든 게 관계 중심적인 거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은사를 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지체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관심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여부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섬김입니다. 7절을 보시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라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평범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는 은사 중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필요한 은사가 섬김의 은사예요. 왜 우리는 이걸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느냐? 뒤에서 묵묵히 해야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의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은사예요. 가장 중요한 은사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섬김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물론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최고의 섬김이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가장 최고의 섬김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다 퍼줄 정도로 모든 것을 간과 쓸 때까지 다 퍼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섬김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 근데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면 섬김의 은사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섬김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탁월하게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곳곳 사방을 둘러보면서 뭘 찾냐? 내가 섬겨야 할 게 무언지를 보게 되지. 아니, 그걸 찾으려고 찾는 게 아니라 눈에 그런 사람들은 보여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 있구나. 또 저기 있구나. 아, 저게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닿지 않는 손 가운데라도 내가 가야 될 것을 보이고 가고 가면 뛰어들면 또 거기서 열심히 섬기고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섬기면서 거기서 뭘 느끼느냐? 거기서 기쁨을 느껴요. 아, 누가 막 억지로 막 섬기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섬기면서 에너지를 막 얻어요. 섬기면서 보람을 얻어요. 섬기면서 기쁨을 느껴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에너지가 도니까 그게 기쁨으로 막 도니까 더 다른 섬길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어 지금 이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님께 하듯 기쁨으로 확장하는 마음이 늘 이런 한 마음 한켠에 있는 것이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교회에서 사찰을 하시는데, 장인어른을 보면요, 누가 막 시켜서, 물론 이제 사찰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그냥 저희 장인어른을 보면 그냥, 우리 제가 늘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예수님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누가 뭔가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냥 달려주세요. 어려운 것이 있거나 남이 정말 하지 않고 더러운 일이 있으면요, 자기가 먼저 가고 막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성님의 은사.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딱 하면 누가 그런 생각이 딱 드세요? 그분,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이 생각하면, 아, 그런 분은 정말 섬김의 은사가 탁월하게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직분을 세우는 게 누구냐? 뭐예요? 집사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집사라는 말을 영어로 뭐예요? 집사가 영어로 뭐예요? 디컨이거든요. 이 디컨이 어디에서 왔냐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뭐냐?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섬기는 탁월한 은사를 가져가고, 이 섬김의 은사로 남들을 탁월하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줘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라고 이 집사의 직분을 주는 거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는 것이요, 드러나는 은사가 더 높고 그렇지 않은 은사는 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뭐 예언하고 방언하는 드러나는 은사는 탁월한 은사로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행정을 하거나 또 운행을 하거나 주보를 적거나 음식을 만드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은사라고 우리는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하는 은사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여러분, 그런 은사들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드러나는 은사가 더 괜찮아, 나도 저런 은사를 받고 싶다, 참아,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의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인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냥 기회가 생기면 섬기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성도들의 마땅한 바다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이런 은사 말고 다른 은사 주세요,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받은 은사를 정말 우리가 부릴 때 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섬김의 은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기회 앞에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나에게 섬김의 은사가 있는가, 이걸 묻지 마시고, 섬김의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섬김의 기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돼, 나 못해,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뛰어들고 거기서 하면서, 여러분, 섬김의 은사, 그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섬기는 기회는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섬길 때 뭘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기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더 섬기고 싶은 거죠. 이 섬김을 섬길 때 보니까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막 기뻐해요. 그걸 보면 나에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는구나. 곳곳 가운데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교회들이 세워지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기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섬김의 기회 가운데 그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7절에 보시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존 스토트는 이 은사를 전 세계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은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요, 교회를 막 세워요. 사람들이 건물이 있어갖고 교회 건물을 막 세운다고요. 근데 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가르치는 교사가 없어요. 성경 교사가 없으니까 건물을 세우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성장시키고 양육하고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족한 거예요. 한국은요, 목회자가 여러분 막 깔려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서울에 몰려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데 가보면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박가운 선교사님 보면요, 교사가 없어요. 정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굉장히 판을 쳐요. 이단들이 하는 가장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서 사역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들어가기만 하면 돈이 많으니까 문서를 쫙 뿌려요. 그리고 그거가 막 전해지면서 이단 교리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당연히 오늘 잠깐 전통이잖아요. 정통교회가요, 당연히 제가 넘는 거예요. 너무 이 파급 효과가 큰데, 이 그냥 우리 장로교라든지 모든 교회들은요, 교사들도 없고 이게 너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교사, 목회자, 이를 가르치는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막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세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계속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가르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이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서 알리는 게 아니라 가르친 다음에 그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제자로 세우는 것이 가르치는 은사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자들은 어떻게 이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우선은요, 최고의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르친 자의 소명은요, 지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서적을 읽고 하면서 최고의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마찬가지 저에게 하는 얘기겠죠. 목회자 같은 경우는요,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가르치려면 배워야 돼요. 가장 좋은 선생은 뭐예요? 가장 좋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배우기에 익숙하고 배우는 거에 빠르고,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연구하고 신학적인 책들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성경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폭넓게 이야기하고 깊이 넓게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것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가르침의 사명을 받지 않았느냐, 뭐 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읽는 것, 성경을 읽고 신학서적들을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사람들을 세우고 권면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계속 전념하라. 복음부터 하라. 거기에 아주 신뢰를 기울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는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뭐를 느끼냐면 기쁨을 느껴요. 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가르쳐보세요. 누군가를 막 가르쳐보면요, 거기 안에서 막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내가 통로가 된다는 걸 통해서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모든 은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은사를요 쓰면 쓸수록 뭐예요? 이게 진일보하면서 개발도 되어지고 더 이것 가운데 에너지가 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의 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요,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진정으로 행하는 자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말은 뻔지르르 하는데 그 삶이 말씀을 뒷받침하지 않다면 삶의 어떤 그 가르치는 자의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에게 거의 해당이 되어지는 거고 물론 목회자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목회자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그 가르침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 가르치는 은사들이 있다면 성도들에게 1대1로 만나서 가르치고 어떨 때 보면요 서로 소그룹을 하는데 자매들 제가 대보다 더 좀 탁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 남자 형제들이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보다 자매들이 소그룹을 인도할 때 더 잘 온유하게. 왜 그러냐면 남자 학생들을 보면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 이야기를 딱 잘라버려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려고 하다가 마음 상해버려갖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자매들이 이제 리더를 하게 되었을 때 소그룹을 리더할 때 보면요 다 받아줘요. 게다가 자매들에게 탁월한 게 뭐가 있어요? 공감 능력.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막 얘기하면 막 공감해가지고 쫙 들어주면서 경청하면서도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원활하게 이 그룹을 쫙 인도해 나가는 걸 보면요 형제들보다 어떻게 보면 자매들이 이런 소그룹 은사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요 우리 자매들도 있잖아요. 물론 형제들도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라면 잘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먼저 배우고 또 이것들을 가르쳐가면서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본이 되어야 되겠죠. 본이 되면서 이런 것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의 은사인데요. 권면의 은사인데 8절에 보시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한글 번역에는 위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encouraging 이렇게 되어 있어 격려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단어를 보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격려하다, 권면하다, 위로하다, 게다가 화해시키다까지 이르는 아주 광범위한 그 범위로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했으면요 낙심한 사람들을 이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세워주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슬픈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요 너무 슬픈 일이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말로도 정말 위로받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의 은사는요 그 사람을 위로해줘가고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또 그 슬픈 그 깊은 수렁에서 이것을 꺼내주는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은사냐? 바로 권면해주는 은사.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이것들을 쓰면 쓸수록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슬픔이 있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낙심한 자들은 격려를 받고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보면요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뭐 정말 누군가 헤어져갖고 막 뭡니까 시련의 아픔들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뭐 진급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떨어져갖고 막 이렇게 낙심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몸이 아파갖고 힘들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군가가 정말 죽어갖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요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마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요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전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요 상담의 분야가 있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상담은 바로 이런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제격이에요. 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 안에서도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지체를 만나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지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딱 하면요, 위로를 얻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요,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왜? 그분한테만 가면 위로를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뭔 일이 있으면 전화를 걸어놓고, 아유, 권사님, 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한테 가면, 그런 말 못 얻죠. 그래갖고, 아유, 그런 거 뭐 그냥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안 몰려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안 몰리는데, 어떤 분들에게 사람이 몰려요. 이런 분들은 이런 권면의 은사, 또 이런 뭡니까? 이 상담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 상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바나바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바나바가 이 상담을 잘했거나 이 권면의 은사가 분명히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바나바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구로에서 나는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이름을 하면 바나바요,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분명히 여러 사람들을 잘 세워줬을 거예요. 바나바는요, 잘 막 드러나면서 사용 안 합니다. 뒤에 서가지고 사람들 막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바나바의 상태였거든요. 바나바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도들이요, 이 사도 바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 화해시키면서 세워줬어요? 바나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세워줬거든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곳곳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분한테만 가면 내가 위로를 얻겠구나, 저분한테만 가면 내가 격려를 얻겠구나, 저분한테만 가면 내가 이 마음이 세워지겠구나,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다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가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에게 정말 사람들이 좀 오는가, 이렇게 나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권면을 좀 받으려고 하고,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이렇게 오는가, 아니면 나를 멀리 하는가. 어디 여러분, 어디 속해 있습니까? 나를 멀리 하는가? 나를 자꾸 사람들이 멀리 하거나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권면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언의 은사도 거의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언의 은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권면의 은사가 있으면 예언의 은사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있어요. 여러분, 헌법책을 보면요, 권사의 직분이 있잖아요. 권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방뿐만 아니라 사람이 상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깊이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공감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침해주는 이 말씀. 여러분,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정말 그 합당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음을 딱 세워주는 그런 은사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은요, 몸된 그들을 충만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불일 듯 사용할 때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합당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성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여러분 정말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는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준가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있을 때,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나 안 해, 나 못해, 이게 아니라,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섬김의 기회를 붙잡으면서 다른 지체를 섬김을 통해서 온 교회가 일어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